할렐루야.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핸드폰은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의 권위를 갖자인데, 하나님은 계명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저주하려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와 생명과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한국의 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진리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고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한 건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돼요. 다 살리는구나. 여러분, 지금요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 먼저 살려야 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그러잖아요. 살리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지금 물속에 빠져 죽으더랬는데, 수심이 얼만데 저 사람 저거 살리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물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밧줄을 메고 뛰어 들어가서 살려놓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지금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 뭐 이게 재면 안 돼. 저거 하면 내가 손해 보는데 이러면 안 돼. 무조건 내가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 안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어리석어서 그래요. 응? 여러분, 신명기 30장 15, 1절에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아멘. 복과 생명과 모든 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저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없을 때는 배를 타고 와야 된다고 한다면 배를 타고 가서 갖고 와야 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요 마음, 요 입에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야. 못 지켜.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놈을 어떻게 사랑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거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 교회 문을요 들어가도 나가도 예배 드렸다가 또 지금 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또 나갔다 복을 받고 또 집에 또 문 열어 집에 문 열면 그 가정 안에서도 막 복을 받고 또 방문 열고 현관문을 물고 나와 그러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우양의 새끼 돼지 새끼 소새끼라고 나는 송아 했든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것에 복을 받고 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갖자. 오늘 이 시대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우리 교인이 이 백성이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마귀가 이 대한민국을 이제 축복에서 제어시키려고 온통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이럴 때 말씀의 권위를 확 붙잡되 어디가 우리는 정치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먼저 확 붙잡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잘 들어야 돼. 오늘 말씀 놓치면 그것도 안 돼. 잘 들어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오늘 그 15장 1절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읽어야 돼요. 사실은요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전략하려고 시간 전략하려고 이 본문 안 읽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최초의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아말렉 진멸하고 오너라. 모든 왕으로부터 어린 젖 먹는 아이까지 소, 양, 모든 돼지 새끼까지 전부 진멸해라. 하나님은 사람 다 죽이는 하나님인가?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는 읽으면 안 돼요. 그 차원. 이 말씀은 뭐냐면 죄를 진멸하는 그런 신약적인 영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진멸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 그들이 믿는 신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과 합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워버리라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지금 오늘 또 기도할 때 제주도의 난민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데 수근수근 할 거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우리는 정부에 놔두고 그거는 막 기도해서 그들이 얼마 안 되니까 예수 믿게 해야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슬람이 개종할 수 있도록. 그것뿐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정부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이슬람이 퍼지지 않고 예수 믿고 저들도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500명 보낸 것보다 그들을 만들어서 이제 선교사로 만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슬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진멸하라 이게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가서 21만 명의 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말렉을 이겼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저 아각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가면 백성들이 왕을 우러러볼 겁니다. 그리고 저 살찐 소와 양과 그 짐승을 다 멸하지 말고 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니 제사 지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좋겠다. 그래서 다 데리고 온 거야.
와서 왕도 끌고 오고, 그리고 아주 그 못 쓸 그런 짐승들 아주 그 비리비리한 건 죽이고 좋은 건 다 끌고 온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밤에 영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은 그러면 실수했다는 건가요? 사울을 왕이라고 세운 걸?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에요. 여기 후회라는 말은 뭐냐면 불쌍하다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요 후회하시는 거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저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 말의 권위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저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한번 좀 용서해 줄 수 없나요? 막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만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암시가 포함됐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이 참 사무엘이요. 아침에 일찍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이제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사울 왕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 전쟁에서 이 아말렉이요, 이 애굽 다음에 큰 나라입니다. 이 신흥 국가입니다. 막 지금 뜨는 나라입니다.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강적을 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전쟁의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왕궁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도 가서 지금 기념비를 뭐 알리러 뭐 이렇게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만났어요. 기다렸다가 만났더니 사울 왕이 이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아니 지가 뭘 복을 받으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다 전멸하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14절. 15장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입니까? 하니라. 난리 났죠. 막 그냥 아각 왕을 끌고 막 세워놓고 백성들은 막 사울을 높이고 막 그렇겠죠. 그리고 양 소리, 낙타 소리, 소 소리 막 얼마나 많이 잡아. 그 큰 나라에서 다 끌고 왔으니까 막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다 진멸하라고 하였거늘 다 진멸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울이 변명합니다. 종교적인 변명.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데려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가슴에 뼈에 새기는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였나이까. 악한 일을 했다 이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을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나이다. 그때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 일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게 순종은, 여러분, 순종은 예배보다 낫고 이래요. 완고하고 거역하는 거, 이건 우상 숭배와 같다.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드려요. 그때 오늘날 이 권위가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게.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서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해주는 이제 이 선진국 진입이 됐잖아요. 세계 10위권에 들어갔다 이게. 이건 역사에 아직도 없답니다. 대한민국 하나뿐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세계의 가장 축복의 나라로 세워졌는데 이제 살만하거든요. 근데 뭐 동성애 국회에서 이거를 상정해서 법으로 인권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제 요즘은요, 이제는 이거 통과되면요, 이거 다 통과되게 돼 있어요. 지금요, 이거 되면 목사 설교 못합니다. 동성애 잘못된 거라 이 말 못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만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이 소리 했다는요, 은행 파출소에서 여기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지금 녹음해가지고. 그러면 그대로 여기 설교하다가 경찰이 나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이제 이러면 이 한국은 말씀을, 권위를 버린 거야. 국회가 더 위에요. 대통령이 더 위에요. 그러면 사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버리겠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뭐 국회에 나가서 데모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걸 저지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여러분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요 기억하신다.
영원히 기억하시네. 우리 시편 105편 8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소유가 되게 하셨도다. 그 때에 아멘. 거기까지. 응? 여기 그 8절을 그 말씀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놓쳤어요. 그는 언약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무엇했다? 요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신. 천대는 뭐예요? 1세대, 2세대. 우리 자식, 내가 지나가면 1세대, 우리 자녀가 지나가면 2세대, 손조가 3세대 그러잖아요. 그때 이 1000세대를 기억하신. 지금 나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손자, 아들, 손자 1000대를 기억하신다. 1000대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하신다. 이 1000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꼭 1000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머리가요 침에 걸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최초의 왕이 된 사무엘에게 왕이 됐을 때 군사를 줬잖아요. 군사를 주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지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부터 400년 500년 이시조선 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400년 전에 사업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데 이 중간에서 아말렉이 이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여자와 부녀자를 뒤에 쳐진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계속 괴롭힌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400년 500년 전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나를 대적하였느니라,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디테일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건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 400년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은 왜 금방 심판하지 않고 왜 그냥 뒀느냐, 저는 그걸 묵상해 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20장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몇 대까지? 4대.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신다. 그러므로 4대를 하나님 400년 전에 그것을 기억한 것은, 이상 기억한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회개치 못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렇다면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거, 내가 잘못하지 않을지라도 그걸 더듬으면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절대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죄 있다 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사울의 왜 버렸을까?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렸을까?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왕의 권위와 비교했고 그보다 더 낮췄다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갖자, 이 뜻입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동성애나 이런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한번 버스 대절해 가지고요 우리 집회 연합교회가 할 때 한번 가야 돼요.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청와대 앞에 가서 이거 통과하면 안 된다고, 이거 집행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통과됐다면 청와대 우리 버스 가지고 가자고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갖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왕이 됐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일을 했답니다. 첫날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그 앞에 펼쳐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영국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성경의 권위대로 내가 정치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어린 여왕이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끌어안고 그렇게 그가 정치를 했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나라들이 물었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여기 물었대요. 그때에 강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에 빅토리아 왕은 성경을 펼쳐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라도 이 말씀 앞에 자기는 무릎을 꿇고 그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그 정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권위가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 권위를 찾았어요. 참 감사해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천국에 계시겠죠. 이 잿더미 그렇게 이 나라를 살리려고 교도소부터 기도하시고 그 복음을 들고 이 한국에 와서 오직 성경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재연국회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대통령 취임할 때 헌법 위에 성경 위에 얹고 여기다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고, 우리 모든 이 크리스찬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자꾸 허물어지면 안 돼요. 주일 성수를 생명 놓고 지킨 나라가 이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뭐 주일날은요
우리 이 초대교회 주일 성도들이 주일날은요 평양시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평양이 다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복 받았는데 그만 그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김일성이 그 말씀을 짓밟으면서 저 나라가 저렇게 된 거잖아. 우리 초대기도 우리 한국교회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그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주일 성수하라, 이건 뭐 생명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최초의 기독교인들은요 주일날 물건도 안 사 먹었어요. 짜장면도 안 사 먹었어요. 뭐 완전히 그날 뭐 일 안 합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한국 교회가 그 위에,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이렇게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동성애, 뭐 인권조례 이런 거로 지금요 온통 주일날 해변으로 가고 뭐 주일 안 지킵니다. 동남아로 돌아다니고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요 말씀의 권위를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왕이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복 있는 가정이에요. 다시 잃어버린 걸요 다시 찾아요. 난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성소주의로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끌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고리를 버리면 이스라엘을 항상 때렸어요. 하나님 살리려고. 바벨론 나라로 느부갓네살로 와서 끌어갔어요. 느부갓네살 끌려갔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의 머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똑똑한 그 소년들이 있어서 배워서 좀 씌워먹자 신화로. 그래서 그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리고 신상에게 절하는 걸 알려줬어요. 일본 천황 죽은 그 왕들한테 절하게 만들듯이. 그때 사드락과 메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왕을 순종하고 우리는 왕을 받듭니다. 그러나 금신상 죽은 왕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어떤 현상에서도 절하지 말라고 신명기 4장에 말씀했습니다. 난 지금요 우리 여기 천주교 있잖아요. 나 천주교인들을 이렇게 많이 왔다가 그분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열심히 우리보다 낫더라고. 보니까 새벽에 일찍 와요.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 또요 새벽에 5시 10분까지 기도를 하고 올라가서 딱 이렇게 브라인드를 열고 딱 보니까요 한 5시 한 반부터 6시도 안 됐는데 벌써 미사를 드리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오느냐? 우리 교회로 와. 전부 열로 올라가는. 와, 저렇게 많이. 근데 다 저러잖아요. 모르셨어. 그래서 내가 이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말씀을 알려주긴 알려줘야 되는데 저쪽 면에다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어떤 현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 베드로의 형상, 마리아의 형상,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했거든. 그리고 절하지 말라 했거든. 그게 신명기 율법이거든.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근데 모르셔서 저러잖아. 저렇게 저들 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잖아. 또 근데 절하잖아.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목회할 때,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한 번은 이거 꼭 한 번 탈 것 같아.
우리 송장로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번 이거 달자고. 근데 나는 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목사가 싸운 거는 거 같잖아. 그래서 안 달고 있는데 내가 좋은 목사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알려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교회 은퇴하기 전에 내가 한번 걸을 테니까 여러분야. 난 싸움 붙이는 거 아닌 걸 아세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종놈입니다. 이게 잡힌 포로놈입니다. 어마어마한 바벨론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이 이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여기 앞에 일개 그것도 일개 배우는 학도요. 정치부 이제 도의원 시의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배우는 정치를 입문하려고 하는 당원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이런 그 차원하고는 좀 다르지. 거긴 더 무서운 거죠. 절을 하는 거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변명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또 있지, 살아있는 왕, 죽은 왕의 권위가 더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열받은 거야.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하라. 자, 너 그래도 안 할래?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들어가면 하나님 살릴 거고 안 살리면 내 영혼이 천국 가니 지금보다 더 좋습니다. 이랬네.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막 이어봐라! 저놈을 갖다 당장 넣으라. 너무 명령이 엄하니까 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뜨거워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말대로 건져서 3명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게, 그 하나가 천사 건져냈지요. 거기 다니엘은 어디 갔나? 없었어. 근데 다니엘도 이렇게 시험합니다. 30일 동안은 기도를 못하게 다니엘을 잡으려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인장을 가지고 다 찍어서 벽보에 30일만큼은 우리 왕이 권위가 치고다. 어떤 신보다도 더 큰 신이다. 저를 기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다니엘은 총리인데 그거를 알고도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라는 율법의 말씀, 신약에는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향을 향하여 아버지, 이 민족이 포로로 잡혀온 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지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걸, 이 소리를 듣고 그 고발을 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따라서 합시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창문을 열고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그 신하들이 눈이 시퍼렇게 있는 그 검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보라고 소리를 치고 기도했다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명령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럴 때 사자굴에 사자가 그를 씹지 못했어. 사자가 그를 보호해 주셨고, 왕이 바뀔 때도 총리가 그 다니엘은 계속 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우리 다시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권위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2가지 권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권위? 시간 없다고 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 권위. 이건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권위. 다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안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시. 그날 해변으로 가지 마요. 나는 내 평생 하나님께 안식일 예배의 정신, 권위를 가지지. 절대로 이거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도의 권위. 나는 시간 없다고 하지 말고 피곤하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 가지리라. 1시간을 어떻게 가져? 그러면 10분이라도 가지리라.
이 권위를 좀 그러다 늘리면 되니까. 그러면 다 삽니다. 따라합시다. 권위를 가집시다. 말씀의 권위를 가집시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요, 그 전에도 내가 한 얘기 같은데, 난 참 그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국민일보를 보지도 않으면서도 국민일보가 없으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스튜디오한테 그랬어요. 국민일보가 왜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국민일보는 제일 뒤에 5번째 놔요. 그게 다 나갔습니다. 뭐 안 준비했습니다. 나 국민일보 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앞으로 놓으라고 했지. 그랬더니 예, 조금 기다려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근데 한 10분 지나고 20분 지났는데도 안 와. 뭐 내릴 시간 됐잖아요. 제주도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 스튜디오가 거짓말했구나 여기. 네, 그래요. 그러더니요, 내가 조금 눈을 깜빡해서 잤는데 누가 나를 깨우는 거예요. 야, 나를 깨워요. 나를 깨운다 이게요. 그러더니요, 나 참 놀랐어요. 이 복도에다가 이렇게 앉아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대한항공, 대한민국. 그러더니요, 이렇게 무릎 꿇고요, 나를 깨워.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국민일보가 이 기내 안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갖다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를 보시죠. 야, 이러고 조선일보를 갖고 온 거예요. 야, 난 그걸 보면서요, 정말로 너무 내 감동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스튜디오가 이렇게 귀한 분, 그 예절이 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그 예절을 우리 교육자들을 보고 주문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도 배꼽 인사. 얼마나 귀하네. 그 손님이 한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와서 사과를 드리면서 그 손님을 존중해 준 거잖아. 여러분, 장사를 하는 그 회사도 이렇게 손님에 대한 그 대우와 권위를 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살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짓밟아버려.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요, 너나 나나 똑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어명과 말씀을 나의 어명과 같이 여기고 같이 내려버려요. 이게 사울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핑계를 댔거든. 이거 안 되는 거야. 이 나라가 사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 민족이 차지해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래여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히브리서 4장 12절, 지금 말씀이 죽었어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무시합니까? 여러분, 다시 찾을 수 있는, 다시 찾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세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세요. 교회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잖아요. 교회가 뭐 지금 이 정부가요, 교회에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뭐 난립니다, 교회들이요. 지금 이제 뭐 이 세무 사찰 들어오고 뭐 이 세금 다 난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건 세금 다 떼고 헌금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사치스럽다고 이제 교회를 잡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성애, 국회,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막 짓밟는 거예요. 근데 정작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내 생각 밑에 두잖아.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두렵고 떠는 말로 지금도 살아계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 몰라서 그런 건 몰라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제가 목숨을 다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것이 나의 목회의 비결이지, 내가 뭐 잘났다고 내 권위를 내세울 수 있겠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위를 오늘 세워드리는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자손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도전하지 말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통령, 국회의원 모든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